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님 앞에 서리라는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일도, 직장에서 하는 일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임을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아무리 섬겨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실망뿐입니다. 주님만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고 참된 희망이 됨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할 때 복음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 저런 측면 이렇게 각도를 좀 달리하면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말할 때 조금 더 우리의 이해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은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이 내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짜 복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예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영적인 세계를 아는 것이 복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이 복이라고 하는 거 일치하면 이 성경의 소식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만 이거 전혀 상회하면 아무리 이런 성경을 들어도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는가, 뭘 가치 있게 여기는가 따라서 복음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지도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 기준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직분이 뭔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가 이게 아니고 말하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른스럽게 말하느냐 어린아이처럼 말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아이인데 정말 어른처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인데도 여전히 아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투가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고 생각 자체가 어린아이는 누구 위주입니까? 늘 자기 위주잖아요. 자기 위주인데 어른이 되면 이제부터 자기 위주가 아니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이게 자기 위주로 세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석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제한 채 깨닫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인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 교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도 자유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죄.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을 죄로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죄인데 그런 죄를 지었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의 결과가 뭡니까? 그냥 감옥 갔다가 나오고 벌금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단절, 그런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의는 무엇이요? 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대해서라며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죄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이고, 의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뭐 착한 일 하는 게 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의에 대해서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복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는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이 절기 때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책을 쭉 읽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마리아 성에 전도하고 있는 빌립에게 성령께서 즉시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가서 쭉 물어봤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는 열풍처럼 부르는 게 성경 통독. 저도 참 학생들을 맡아서 담당할 때는 애들을 막 통독 사경에 많이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가. 보통 뭐 교회들마다 다 하거든요. 일주일에 몇 장 읽었습니까? 근데 그거 보고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안 읽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읽었으면 반드시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읽는 것은 어쩌면 아무런 허송세월,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은 항상 깨달음을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읽기는 읽는데 누가 없습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이 와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읽는 건 누구나 다 읽습니다. 그렇죠? 초등학생도 한글만 알면 다 읽잖아요. 그거를 뭘 해줘야 됩니까?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이게 목사가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뭐 읽을 것 같으면 그건 굳이 목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읽어서 다 알 것 같으면 누가 목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읽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걸 깨닫도록 도와주는 게 이게 설교자가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여기 두 글자로 하면 뭐죠? 전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신학을 하기 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기도도 다르고 전도도 다르고 구원이라는 것도 다르고 영생이라는 것도 다르고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따라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전도라는 말을 쓰는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전도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밖에 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역일을 전한다든지 우리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이걸 전도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도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해석해 주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 설교가 전도입니다. 그냥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인도입니다. 인도.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해 오는 거지 전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데려오는 인도입니다. 인도. 성경이면 전도라는 것은 설교예요. 설교.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성경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전도는 못 하잖아요. 데리고 올 수는 있습니다. 교회로. 그러나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깨달아 가지고 풀어주는 사람이 전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누구한테 전한다고 생각합니까? 저기 밖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들어온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이미 믿는데 귀를 닫아버리는 거죠. 정작 들어야 될 사람은 귀를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전도라는 것은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기는 안다고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풀어서. 성경에 말하는 대부분의 전도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풀어서 전해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인도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인도하는 것을 전도라고 요즘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데 잘못된 건 아닌데 엄격하게 성경에만 구분하면 그거는 전도가 아니고 인도입니다. 인도고 전도는 복음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설교가 전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때 뭐 깨달아지는 겁니까?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우리 초등학교 때 성경고사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거는 복음을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사실을 아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 성경을 통해 주시려는 교훈,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이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을 안다고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내용을 아는 거죠. 내용.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성경 내용을, 절에 다니는 스님들도 성경을 다 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교인들보다 더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면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뭘 모릅니까? 복음을 모르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이라는 내용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안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독도 중요하지만 몇 번 읽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하고 어디에 몇 장 있는가 장제를 다 외우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는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볼 때는 이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항상 뭐가 보여야 되냐면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 왜냐하면 이들이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 피가 다 그러잖아요. 피 그렇죠. 그래 머리를 찔러도, 손을 찔러도, 다리를 찔러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같은 피가 나와야 되죠. 머리 찌를 때는 A형이 나오고, 다리 찌르면 B형이 나오고, 허리 찌르면 O형이 나오고, 성경 어디를 해석해도 조금 각도는 다르지만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신학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찌르면 O형이 나오고, 계시록을 찌르면 B형이 나오고, 마태복음을 설교하면 또 A형이 나오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다 알면은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어느 천년에 다 하겠나 싶은 생각 드는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66권을 다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창세기 하나만 들어도, 계시록 하나만 들어도, 마태복음 하나만 들어도 복음만 깨달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저런 식으로 설명하고 좀 더 이해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정작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막상 그 앞에 왔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작 실체가 왔을 때는 모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나온 사건들을 신약으로 연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입혀주신 가죽옷, 그냥 가죽옷이다 생각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가죽옷이 결국은 누구를 향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가인이 죽인 아벨,
결국 가인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인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을 죽이는 아브라함,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구약의 모든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진리를 눈에 보이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약을 볼 때는 그냥 구약 이야기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신약에서 무엇을 지칭하는가를 쭉 따라가 봐야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와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봤다. 나를 봤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몇천 년 전의 사람입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인데 나이도 이제 뭐 30, 50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자기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계셨던 분인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쭉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되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굽니까?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분, 삼손의 아버지, 기드온, 많이 나타났던 분은 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의 사자요.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이 없었지만 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반쪽짜리인데 사실은 반쪽짜리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아들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신약에 나타나신 분인데 그분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으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났거든요. 아들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본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안 봤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누구를 봤느냐? 아들을 본 거죠. 아들. 예수님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압니까 모릅니까? 진짜 속마음 딱 감쪽에서 안 보입니다. 속마음 뭘로 보는 거죠? 그 사람 입에서는 말로 아는 거예요. 말. 아하,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섭섭함이 가득 차 있구나, 미움이 가득 차 있구나 알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으로서만 아는 말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버지는 너희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다.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기 왔고 나를 본 사람이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자, 다음 말씀을 통해 복음에 무지하다는 설명을 해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성경을 안다는 구약 성경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한의 세례는 모형입니다. 모형. 성령으로 임하는 세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죠. 그래서 물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을 알지만 신약을 모르는.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언변이 좋고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핵심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설교가 참 많은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우리 가르치려고 하는지 모르면 그냥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 그런 것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그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자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알든 신약을 알든지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바를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아직까지 오지 않는 앞으로 올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온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올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이미 보냈는데 저는 우리 성도들도 좀 그럴 수 있겠다 들어요. 우리가 막 성령 예수님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그분은 모르고 또 다른 예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영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럴 때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꼭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이 내게 있다고 합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방언을 받아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잘 모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믿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을 모르면 엉뚱한 데가 성령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떻게 말씀하는지 그걸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문자적 의미는 뭡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듣고 이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지 말로는 하는데 가슴으로 와닿는 가슴. 그렇죠? 그럼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따뜻해집니까? 감사가 됩니까? 진짜 기뻐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뻐야 됩니다.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약장사가 만병통치약 맨날 시장에 가면 막 이것만 먹으면 못 낫는 게 없다고 하면 다 난다고 막 부골치고 파는데 자기는 기침을 콜록콜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기 기침 하나 못 낫는 약을 사람들에게는 다 낫는다고 지금 허위 광고를 하면서 팔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복된 소식인데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조금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되지 않았구나.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기쁜 소식입니다. 즐거운 소식이 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으로는 기쁜 소식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직도 이 복음이 진짜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10억짜리 수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만약에 언제 준다고 하면은 내 차를 가다 사고 내고 차를 폐차시켜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억 받으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몇 푼 안 되는 거 뭐 오래된 차 이거 사고 나가지고 폐차시킨다고 해서 그거 막 가슴 졸이면서 막 걱정하고 이래 있으면 10억이라는 돈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10억이면 좋은 차를 살고도 남잖아요. 좋은 집을 짓고도 남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려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가 그런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로 봐서는 이게 왕의 출현입니다. 왕. 또 전쟁에서 승리를 전한 사람들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한 뉴스입니다. 뉴스. 복된 뉴스. 그렇죠. 뉴스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떤 사건이 나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저는 뉴스를 볼 때 뭐 이런 제목 보면 뭐 아주 쇼킹한 뉴스입니다. 그래서 저 중국 뭐 딴 데서 일어난 안 봅니다. 왜? 내가 그 사람 평생 볼 것 아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까지 내가 걱정을 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일어난 일 같으면 김천에서 뭐 간문에서 확진자 생겼다면 그때는 좀 긴장을 하잖아. 그렇죠? 나와 관련이 있으면 관련. 그렇죠? 예수님 아무리 2000년 전에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고 하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삼성 주식이 몇 배로 올랐다고 해도 나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내게는 삼성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 주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우리 아들이 삼성 다닌다든지 관련이 있으면 복된 소식이 되는데 아무런 관련 없으니까
복된 소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어떤 관련인가? 관련이 있으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기쁜 소식이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이 말은 세상에 나오는 어떤 정부의 정책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담배값이 뭐 배로 오른다 하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걱정이 되고 이랬지만 안 피우는 사람은 4배로 오르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 있어야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다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관심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